예레미야 애가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세상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의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게 하루 이틀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되게 또 불편하고 좀 마음이 썩 유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참 모든 내용이 다 이렇게 마음이 썩 편치 않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사랑하는 조국의 그 멸망을 노래로 한다는 것이 예레미야도 굉장히 참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잔인한 전쟁의 참상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그것을 생생히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또 유다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셨다. 파멸되었다. 원망과 탄식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그 처참한 참상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땅을 바라보기도 하고 땅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5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한편으로는 그 전쟁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요 세 개의 단어 슬프다 주께서 어찌, 요 세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 다른 사람이 자기들을 이렇게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치셨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거죠. 어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슬프다. 왜 슬픈가? 주께서 진노하사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셨다. 진노의 날에 성전조차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그냥 내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항아리를 땅으로 집어 던지면 박살이 나듯이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지셨다. 야곱의 거처를 사정없이 불사르고 도성을 땅에 엎으시며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모든 뿔을 자르고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들이고 불살랐다. 뿔을 잘랐다, 그 말은 뿔은 힘이거든요. 힘. 뭐 이렇게 짐승들의 뿔 그러면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뿔을 잘라버렸다, 그 말은 모든 힘을 다 꺾어버렸다는 얘기죠. 또 오른손으로 힘을 쓰는데
그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들이고 불살랐다. 마치 원수와 대적처럼. 이 원수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반복되죠. 하나님은 친구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는 원수처럼 대한다는 것, 대적처럼 대한다. 불같은 노여움을 쏟으셨다. 원수처럼 삼키고 부수고 신음과 애통을 더했다. 주께서 초막을 헐고 절기를 폐하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 저는 이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심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주일인 줄도 모르고 깜빡 잊어버렸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안식일 잊어버리게 하고 종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정치는 물론이고 친구 같은 하나님이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킨 자기 제단을 버리고 자기 성소를 역겨워하고 궁전의 성벽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고 원수들은 성전에서 잔칫날처럼 함성을 지른다. 친구 같은 하나님은 원수가 되고 원수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잔치를 벌인다 그랬어요. 또 주께서 망대와 성벽을 통곡하게 하시며 한꺼번에 허무신다. 왕과 지도자들은 흩어지고 율법은 없어지고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지 못한다. 장로들은 할 말을 잃고 흙먼지를 뒤집어 썼다. 지도자들이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백성이 패망하여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슬프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아이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찾다가 엄마 품에서 숨져간다.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먹을 걸 구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품에서 죽어간다. 자녀를 품에 안고 죽어가는 자녀를 품에 안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그게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일 겁니다. 예루살렘이 자기의 자녀들이 멸망해가는, 죄악을 향해 치닫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모습 같은 이 현실이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실제였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결국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낫게 할까? 그러면서 14절에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는가?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선지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만 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잘못한 걸 지적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꾸짖어서 바른 길로 가게 했어야 되는데 좋은 말만 한 거예요. 잘 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 얼마인가 돌아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평안만을 외쳤습니다. 위로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말이었습니다. 거짓되고 허황된 말씀만 전하면서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거죠.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할 책임이 선지자들에게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되고 허황된 말씀만 전함으로써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함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 1차적인 책임은 선지자들에게 있다.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이루고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정없이 부셨다.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밤새 일어나 부르짖고 마음을 쏟아 살려달라고 빌어라. 주여 어찌하여 여자가 자식을 잡아먹고 제사장 선지자가 성전에서 맞아 죽는단 말입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너무나 굶주리니까 눈이 돌아가서 자식이 자식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제사장과 선자는 성전에서 맞아 죽는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또 선지자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늙은이 젊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피하거나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지옥의 모습이다. 이게 죄악의 결과다.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을 인간 이하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인들은 이런 고통을 자신이 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참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당해야 할 이 고통과 비참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당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고통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된 것이죠. 천국이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당해야 할 이 참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참상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제사장과 선지자가 성전에서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약탈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원망을 하고 백성을 향해서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이 두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맞아 죽고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이 모든 재앙이,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2절에도 주께서 5절에도 주께서 6절에도 주께서 계속 주께서 7절에도 여호와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반복됩니다. 이 모든 고통이 나의 친구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통이라는 것이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죠. 왜 유다가 심판을 당했습니까? 죄 때문에. 왜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까? 선지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과 헛된 예언을 전함으로써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없게 했다. 안심하라, 괜찮다, 위로의 말, 축복의 말만 전한 거예요. 고름은 짜내야, 칼로 찢고 짜내야 나을 수 있습니다. 그 고름 위에다가 빨간 약 아무리 발라봐야 낫지 않습니다. 아프지만 찢어서 짜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은 빨간 약만 바른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병을 더 키운 겁니다.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백성들은 아무 잘못 없는데 선지자들만 잘못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 이게 뭡니까?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에서 이미 다 말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모든 말씀 다 전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죄고 뭐가 의인지 이미 백성들은 다 압니다. 모세율법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저 선지자들이 거짓된 허황된 예언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이미 주신 율법으로 이미 주신 말씀으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이미 주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고 이기심으로 자기들에게 좋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들은 것이지요. 분명히 옛적 말씀에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그들은 충분히 모세 율법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뭐가 옳고 그른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하고 꾸짖고 경고하는 말씀은 즐겨 듣지 않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평안의 말씀만 좋아했던 거죠. 그들이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 내 마음에 드는 감격과 기쁨을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 심지어 포기하게 하는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너 그거 하지 마라 하면 큰일 난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런 말씀도 잘 듣고 예 하나님 그거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과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가득한 축복의 날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